11월 14일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루크 티머시 존슨이라는 교수님은 야고보서의 중심장이 오늘 묵상할 4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과 보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보타는 것, 이것을 대조를 이루는 이 갈등이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에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 있던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과 보된 자들이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논리를 쌓아서 1장과 2장을 3장을 기록하면서 오늘 4장에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과 세상과 보타는,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삶, 이 두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과연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흔히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좋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 4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보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보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3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로 6절인데 이 두 단락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은 7절로 11절인데 그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1절과 12절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물 아래로 내려가 옛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물 위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또 입교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세상과 버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버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야고보 선생은 교회 공동체의 다툼의 원인을 정욕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공동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안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 정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도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죠. 두 번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감각적인 기쁨, 열망, 향락, 일시적인 쾌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4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고 나머지 2번의 사용은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향락으로 번역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행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조금 어려운 한자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어는 같은 원어입니다. 근데 이 두 번의 사용이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중에 가시떨기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네 가지 밭 중에 가시떨기의 밭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순간에는 은혜롭게 받습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도 전에 가시떨기들이 올라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 이 땅의 염려. 저도 염려가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할 때 가장 내게 고통스러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러나 혹시라도 일어나게 되면 가장 내가 아파할 극단의 상황을 먼저 상상합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죠. 그 상처를 받기 싫으니까 행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 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준비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근데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제가 그 염려에 대해서, 그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저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이 습관이라는 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고민, 염려, 불안, 두려움, 물론 이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일반인들이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상의 생활이 다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정도가 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스스로가 나를,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하는 그런 염려들. 이거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무엇인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던 성도님들이라면 물질이 내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버렸던 사람은 건강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상으로 건강을 염려하거나 건강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건강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의 염려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나의 최선의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이생의 염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과 향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말씀의 뿌리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늘 이 땅의 염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물질의 추구,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적인 쾌락과 향락을 쫓아가는, 이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헤도네라는 오늘 본문의 정력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는 행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모습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는 이 디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기 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의 정욕과 쾌락,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목회자 입장에서,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 야고보서의 이런 표현은 정말 강력한 표현이에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정욕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1장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이고 두 마음을 품는 자이고 모든 일에 흔들리는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욕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분쟁과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신앙의 관계, 바른 관계, 소통의 관계,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반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야고보 선생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고 또 어떤 누군가의 성취 업적을 시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살인하기까지라는 것은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욕망과 열심과 이 어떤 성취욕으로 뭔가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근데 야고보 선생은 정욕의 사람, 정욕을 믿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혹은 세상과 버탄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5만 번 응답을 받기 전에 5만 번 기도했나부터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5만 번을 응답을 받기 전에는 5만 번을 기도를 했느냐.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에는 잘 모르죠. 정욕의 사람은, 세상과 버탄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개인의 어떤 삶의 필요들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믿음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기도가 저차원적일 때는 우리의 피로만을 간구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하는 기도, 다른 데 눈을 돌려 기도할 여유가 없죠. 그런데 정말 고차원적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자녀들이 함께 쓰임 받기를, 출세와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고위간직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내 뜻을 아뢰다가 어느 순간에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아뢰는 게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에 예수님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내 필요를 아뢰는 기도도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더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위한 기도. 종교개혁가 칼빈은 마태복음 6장 8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6장 8절을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 않는데 변명의 구절로 많이 사용을 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일을 알리거나 그분을 자극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감당하게 하는, 마치 하나님을 업무 태반의 사람으로 재촉하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일 좀 하세요. 일 좀.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그분을 구하도록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묵상하며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불안을 그분께 토로함으로써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그분에게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든 선한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물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성인의 도장, 이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성인이 있어야 내 삶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열매로 얻을 수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My time is in your hands. 내 시대가 당신의 삶 속에, 손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다라는 징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심어놓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두 번째 경우는 기도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야고보 선생이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닐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때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력으로, 심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무용론을 외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터입니다. 기도해도 어차피 응답되지 않을 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거나 우리의 기도가 좌절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스스로 신앙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목적으로 구한 기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기도를 포장하고 우리의 목적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이려 해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정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가 없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더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이러한 기도생활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정욕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야고보 선생의 영적인 진단에 따른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그런 성적인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기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이 개역 개정 말고 다른 그 사본에는요, 가늠한 여인들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늠한 여인과 남자들, 다시 말하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여인이나 특정 어떤 성별을 타겟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정욕의 사람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리더를 포함해서, 성도를 포함해서, 새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정욕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도 얼마든지 욕심으로 정욕으로 내 영광을 구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된 자들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자기 검열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변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 피터 H. 데이비스라는 분은 그의 주석에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모티브는 구약 성경이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에 나와 있는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편의 품에, 남자의 품에 안겨져 있는 영적인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 자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그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 이때 음란하다라는 헬라어가 모이칼리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4절에 사용되어진 간음한 여인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중매쟁이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하고 거룩의 백성으로 삼아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늠한 여인들은 하나님과 벗이 된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자, 세상 중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 그것이 좋아 보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한 죄악의 길로 선뜻 나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못 박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야고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일 거야, 저런 부류의 사람일 거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 시간도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언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세상과 벗된 정욕의 사람이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5절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벗하도록 이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자 할 때에 우리 영혼 속에서 강력한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모티브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우상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질투하시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의 사람,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 성령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6절과 같이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욕의 사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 하나님과 벗된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두 손을 들고 항복하여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어느 성도님이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지만 바쁘고 분주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이민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끈을 놓진 않았습니다. 띄엄띄엄이라도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수학의 너머로 울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반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 나왔다고 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거기에 삶의 일순위를 두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은 차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사업이 망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한번 안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하나님이 우리 뭐 저주를 내려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를 걸어서 질병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내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한짝이고 정말 질병 하나 그 앞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을 진짜 사랑하셔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안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놓았던 성경을 다시 잡습니다. 꺼버렸던 찬송을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는 1차원적이겠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한두 번 속으신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 참 제가 공수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속으실 줄 알면서 그래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죄 없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과 선생된 자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치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동행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야고보 선생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벗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다시 옛 생활로, 옛 습관으로, 옛 죄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소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를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